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침상에 누웠지만 각기 다른 꿈을 꾼다, 그런 말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핏 보기에는 같은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신사가 길을 가는데 어느 집 앞에 한 사람이 세탁기를 옮기려고 하는데 혼자서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사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세탁기 주인과 함께 세탁기를 들어서 이제 안으로 열려고 했죠. 그런데 세탁기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덩치가 땀을 뻘뻘 흘리고 한만 움직여도 세탁기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가 말합니다. 아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세탁기를 안으로 들여 놓을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탁기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안으로 열려고 하고 한 사람은 밖으로 내려고 하니까 이 세탁기가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했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을 할지라도 서로 힘을 합치면 쉽게 일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지장을 맞들 때 같은 마음으로 맞들어야 됩니다. 한 사람은 동쪽으로 움직이려고 맞들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움직이려고 맞들면 그 백지장은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일을 할 때에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할 때에 그 일이 수월하게 진행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로 삶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가 효과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이 기도밖에 없을 겁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의 방법을 바꾸셨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돕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할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와 마음을 맞추었을 때는 천사가 와서 도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기도, 하나님과 마음이 같이 맞는 기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뜻이 맞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기도의 방법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를 제거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까지 진격을 해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그리스가 대제국 페르시아를 연전연승하면서 진격하고 있을 때에 이 지친 장수들과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를 벌일 때 장군들 가운데 이제 술을 좀 좋아하는 장군들은 많이 마셨겠죠. 그 중에 클레이토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소꿉 친구였어요. 그리고 절친이었고 경호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늘 알렉산더 주위에서 알렉산더를 위험에서 몇 번이나 건져준 그런 참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이 클레이토스가 주사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술만 먹으면 좀 주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왕 앞에 있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술을 한 잔 먹고는 이제 막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내뱉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정책에 대해서 막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듣다 참지 못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옆에 있던 부하의 창을 들어서 확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피할 겨를도 없이 이 창이 클레이토스의 가슴에 확 꼽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분노가, 순간적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 결과가 가장 친한 친구요, 또 충성스러운 부하요, 자기의 생명을 몇 번이나 건져준 그 장수를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알렉산더의 그 업적이 치명타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하고 안색에 변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분함이 어찌미냐, 너의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분노는요 숨은 맹수와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가 딱 나오면 딱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분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맹수에게 잡아먹히듯이 분노에게 잡아먹히게 되어서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 경고를 듣고 내가 동생에게 분노함을 가지고 있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분노를 제거하고 내려놓으면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것인데 이 가인이 그 분노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동생 아벨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들판으로 소풍 가자, 놀러 가자. 그래서 꼬드겨 가지고 들판에 가서는 그만 동생 아벨을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노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속에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는 살의를 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먼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분노를 제거하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노를 제거하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찌하든지 간에 분노를 제거하시고 그 분노에 제거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논쟁을 그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논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쟁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논쟁을 하는데, 그 영국의 정치 철학자 홉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시민론이란 책에서 큰 기쁨과 좋은 기분은 모두 자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있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게 봐주는, 또는 내 주변에 내보다 모든 사람들이 낫다고 여겨지는 그 허영심에서부터 큰 기쁨과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보다 똑똑하고 잘났고 계급도 높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 차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열등감이 들겠죠.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 주변에 전부 다 내보다 못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얼마나 높아 보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허영심인데, 이 허영심의 상처를 입는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논쟁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이겨야만이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서 내 명예를 실추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허영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상대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국 17세기 때는 이 신사들의 결투 또는 명예 결투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요, 그 영국의 수상과 또 뭐 하원 의원이 둘이서 막 국제에서 논쟁하다가 나중에 기분이 나빠지니까 결투를 신청하고 밖에 나와서 결투하다가 막 사람이 죽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명예의 상처를 입었다고 상대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영국 국왕이 이거 너무하다, 이런 일로 인재를 잃을 수 없다 해서 막 국법으로 결투를 금지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는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명예에 상처를 입으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인용했습니다마는 쇼펜하우어의 38가지 논쟁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논쟁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쇼펜하우어가 논쟁에서 이기려면 야비하고 치사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 뭐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한 36가지를 쭉 적어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야비하고 치사한 방법을 많이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논쟁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논쟁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랬어요. 그 논쟁하는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논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TV 토론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데 보면 야, 저런 억지도 없는 거예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자기 말만 막 해제키고 뭐 자기 주장만 하고 앞뒤가 안 나는 모순되는 말을 막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많이 금방 드러날 거짓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니까 그런 야비하고 치사하고 거짓말을 그냥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권리다. 그러니까 아예 내버려 둬라.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네가 반받아치면 너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 덤벼도 죽을 등 살등 모르고 덤벼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거 이기겠다고 바둥바둥 덤벼들면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마지막 글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가 진리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침묵의 나무에는 평화의 열매가 열린다 그랬어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보다 못해서 입을 다물고 우리가 상대방보다 못나서 입을 다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입을 다물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논쟁을 피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논쟁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논쟁을 피하는 거예요. 논쟁을 해서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기들 모이면 가끔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막 말을 잘해서 이길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네 말이 맞는데 기분은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말이 맞는데 내가 전심을 다해서 네 말 따를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말이 맞는데 난 기분 나쁘다, 그 말은 뭐예요? 맞지만 난 너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상의 구원의 방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네 말 맞다. 근데 나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음으로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아둥바둥하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없지만은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감싸 안고 덮어주면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논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툼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거다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논쟁을 종식시키고, 다시 말하면 논쟁을 끝내고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논쟁하는 마음으로, 이겼다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진리, 내가 전하는 복음의 도가, 구원의 도가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그 사람과 논쟁을 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과 논쟁을 그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이 복음의 구원의 진리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창을 옆구리로 찌르고 온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논쟁하신 게 아니에요. 논쟁을 피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논쟁을 멈춰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논쟁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논쟁을 멈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사랑하기 위하여 양심을 주셨고, 선을 알게 하려고 이성을 주셨고, 선을 선택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자유라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게 하려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지가 어느 집 앞에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가 그 집 앞에서 매일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집 주인은 한 번도 그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푼 적이 없어요. 거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 집주인도 죽어서 갔는데 어디를 갔겠습니까? 지옥에 갔겠죠. 그런데 이 지옥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뜨겁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개를 들어봤더니 자기 집 앞에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빤히 보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잡지 못하는 게 가장 고통스러워요.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가 지금 이 집주인이 천국을 바라봤는데 손만 뻗으면 닿을 곳이, 근데 못 가는 거예요. 눈에 빤히 보면서 그 물 한 방울도 얻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부탁합니다.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저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저 거지 나사로가 부활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간청이 받아들여졌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그 신학자들과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집 앞에 평생토록 앉아있던 거지에게 그 거지가 주인이 드나들 때에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청했을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한 번도 그 거지의 청을 들어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갔는데 네 잘한 일이 뭐냐 물으니까 암만 생각해도 잘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너 이제 지옥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집 앞에 있던 거지에게 당근 하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대. 그래서 그 당근 하나 때문에 천국 갔다 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주인은 그 거지에게 당근 하나도 안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암만 기도해도 자기도 한 번도 남의 요청을 들어준 선행을 베푼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기도가 들려지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받아들여지게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 이제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10장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그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더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고넬료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럴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느니라 그랬어요. 너의 선행을 기억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가 행한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화려하고 거창하고 화려한 그런 찬란한 그런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 잘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정하고 소박하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랬어요. 따은 머리나 금이나 옷이나 진주 같은 것으로 나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검소하고 정절을 지키는 그런 것으로 나를 단장하고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선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행만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행하는 바를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히 행할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땅한 행동이 있습니다. 분노를 제거하고 논쟁을 그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한 행동이고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땅한 행동,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받으시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면 기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